오늘 아침에는 금요일부터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시리즈의 주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다가올 영광을 준비하라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부으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다만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사용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은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도 임신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지시사항으로 주셨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순결하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서 살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의 거룩함입니다. 기름 부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규칙이 있었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이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거룩함이 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었고 죄는 산자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산자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 규칙이 이 땅에 적용된다면 하물며 산자의 땅인 천국에서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어둠은 빛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어둠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빛의 도시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우상과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땅에 살았습니다. 법은 없고 보이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 방식을 세뇌받았습니다. 대략 10세대 정도였습니다. DNA가 모두 애굽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DNA조차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향, 그들의 DNA는 모두 애굽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애굽인 성향을 먼저 제거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 체류하고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형태로 하나님을 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강력하신지 본 적이 없다면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소개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바로 우회하는 지름길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첫째, 애굽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학문적 연구를 해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의 장소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86년에 처음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 북부 라다크라는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라다크는 티베트와 같은 곳입니다. 땅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고원은 해발 약 12,000피트에 있고 계곡 전체에 종교적인 사원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고 몇몇 마을 사람들과 몇 채의 집이 있었습니다. 100채, 50채, 20채의 집들이 모여있는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걷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저는 12일 동안 4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산과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제가 올라간 가장 높은 산은 해발 17,000피트에 있었고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저는 샌들을 신지 않았고 눈 위를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제 발이 동상에 걸려서 절단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주님이 버티게 하셨습니다. 저는 8km를 단숨에 걸었고 가장 긴 눈길을 한 걸음에 걸었습니다. 숙소가 없어서 눈이 덮인 산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땅바닥에 얇은 플라스틱 한 장만 깔고 잤습니다. 침낭도 담요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탱해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이하지 않고 일반적인 일입니다. 추운 기후 때문에 모든 빵이 바위같이 딱딱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먹을까요? 빵을 뜯어 먹기 전에 부드러워지도록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담궈야 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마시는 차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을 넣고 우유 대신에 야크 버터를 사용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있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10피트 떨어진 곳에서 차가 든 컵을 가져오면 토하고 싶습니다. 저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10일 동안 그것을 마셔야 했습니다. 코를 막고 혀를 말아서 제가 완전히 무감각해져 맛도 보지 않고 그냥 마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은 지 10일 후 어느 날 이상한 욕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여정을 시작하기 전 그때가 아침 6시였습니다. 티베트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10일 동안 이 티베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맛있는 차파티 한 조각을 먹고 싶었습니다. 차파티는 인도의 큰 빵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님, 차파티와 약간의 피클과 맛있는 인도차 한 잔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광야에서 이것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티베트 지역에서는 그러한 음식을 절대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파티와 핫피클과 인도차를 제공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의 비를 내리셔도
피클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그것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괜찮습니다. 기분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문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제공하실 수 없다고 해서 기분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희 아버지이시고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 마음의 요청을 당신께 알렸지만 전혀 기분 안 좋아하지 마십시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날 여정을 시작했고 또 다른 사두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3시간 정도 걸었고 교차로에 도착했습니다. 도로가 좌우로 갈렸고 교차로 중앙의 오른쪽에 집과 같은 작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에 가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물어봅시다. 그 작은 집에 들어가 보니 작은 부엌과 작은 침실이 있었는데 2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의 얼굴 표정으로 인도 북부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부엌에서 하인이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부엌에서 나오면 바로 그의 주인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제 코 가까이 와서 제 눈앞에 접시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접시 위에 뭐가 있었는지 맞춰보십시오. 차파티와 피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을 때 주님, 저것은 제 음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그의 주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과학자인 2 사람이 눈 표범에 대한 연구를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캠핑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표범은 그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 표범에 대해 연구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보존협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인도 관습에서 손님이 집에 방문하면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도 먼저 그들을 대접하고 그 다음이 주인 차례입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소개합니다. 그들은 먼저 먹지 않습니다. 먼저 손님을 대접하고 마지막에 자신들이 먹습니다. 그것이 인도의 문화입니다. 함께 앉아 먹지도 않습니다. 요리사가 인도 방식으로 그의 주인에게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는 아닙니다. 손님을 먼저 대접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우리에게 그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파티, 핫피클이 있습니다. 맵다는 뜻의 핫이 아니라 따뜻하다는 의미의 핫 음료입니다. 추위에 찬 것을 먹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피클을 원합니다. 제 손으로 접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주님, 차파티와 피클은 여기 있는데 차는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리사가 소의 우유와 설탕과 함께 뜨거운 인도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제 손에 그것을 쥐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티베트 광야에서 차파티와 핫피클과 맛있는 인도차 한 잔을 만드실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날 이 진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라는 그것을 보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A.A. 알렌이라는 고인이 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는 마음에 너무나 갈급함을 느꼈고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생활과 평소의 사역에 지치고 피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니 어떤 음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방문을 잠그고 하나님을 볼 때까지 며칠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빛이 그 앞에 나타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방에서 나왔을 때 그의 아내는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후의 삶과 사역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윌리엄 브레넘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숲으로 갔고 아내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숲속에서 내 시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 조카의 아내인 루비, 일어서 보십시오. 그녀는 매우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제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런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결혼했고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5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이중 석사학위를 가진 매우 높은 교육을 받았고 그의 가족은 인도 남부 사회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가 아내를 잃었을 때 그의 삶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면 내려올 것이다. 그분을 보지 못하면 나는 산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여러 날 기도한 후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익한 기독교 삶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무엇이 좋습니까?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개가 일하러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그냥 느릿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햇빛 아래 누워서 밥을 먹을 시간만 기다리다가 밥 먹고 나면 다시 자러 갑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이 그런 개와 같은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계신데 무익한 개의 삶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당신이 값을 치르고 건너갈 의향이 있다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으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어리석음과 오만함과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무익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으나 불신앙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고 죽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얻기 위해 믿음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에서 영원히 광야를 돌게 될 것입니다. 돌고 돌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더 큰 운명을 전혀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하신 이유입니다. 천국을 흘려보내는 것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는 남은 자들을 위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모두 읽으십시오. 왜 그 인물들이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11장을 명예의 전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그들은 왜 명예의 전당에서 영웅이라고 불릴까요?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유산받기 위해 기꺼이 죽기를 원했던 남녀 각각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꿈에 대해 죽고, 자신의 야망에 대해 죽고, 악취나는 육신의 삶에 대해 기꺼이 죽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운명의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그들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저녁 7시 39분에 이 수양회를 위한 메시지를 준비하기로 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정하신 대로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광과 함께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되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해, 특정한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이 영광과 함께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구경꾼으로서 보았고 참여자로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입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느꼈고 자신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70개의 다른 언어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70개의 다른 언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애굽에 오고 갔습니다. 무역상들은 중동의 다른 지역과 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70개의 주요 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영어를 알면 영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어를 알면 스페인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타밀어를 알면 타밀어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여러분의 귀로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육체적으로 느꼈고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영광의 파도를 경험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들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과하여 건너갔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 세례와 같은 경험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경험은 그들을 너무 떨게 했고 이들은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그분께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과 같은 영광이 여러분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은 땅을 뒤흔드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여러분의 시대에 올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설교단이 시내산이고 여러분 모두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설교단 꼭대기를 보면
영광의 불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멀리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산을 침범하는 누구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입니다. 하물며 그 놀라운 불같은 영광이 당신 안에 들어오려면 얼마나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영광은 당신에게 임하지 않고 당신을 지나갈 것입니다. 선지자 모세에게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게 될 것입니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을 보고 당신은 가십시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끝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직접 들을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는 특권을 잃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 모세는 사역 지도자를 나타냅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역의 수장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룹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신실한 사역을 맡은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이틀 동안 강조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입니다. 감히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각자가 다가오는 시대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줄 작은 주 예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겠다고 오늘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오늘 나는 변화할 것이다. 내 삶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구할 것이다. 내가 이루거나 죽거나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죽거나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은 당시 고도로 교육받은 신학자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몇 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신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될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연계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신성한 비밀이 계시되었는지를 알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에베소서와 같은 신성한 비밀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비밀이 그에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우리 형제 바울이 주는 계시 중 어떤 것은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내 모든 지식을 제로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학위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3년 전에 인도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저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승인해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보통 그런 학위를 모두 거부해 왔습니다. 대감독이 소중한 친구가 되었는데 저를 압박했습니다.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우리가 당신을 기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님께 제가 가서 이것을 받아도 되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정도 하기로 제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것이고 성경대학이나 신학교에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주님, 그냥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벽에 종이 한 장 붙여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종이 조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종이입니다. 어떤 컴퓨터에서든 그것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성함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학위를 따고 또 따고 또 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 뒤에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을 추구하고 그 고상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갈급함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받아들이실 만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점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로 그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광은 나의 성품이다. 내 영광은 나의 본성이다. 내가 내 영광을 보고 싶으면 먼저 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먼저 너는 나를 알아야 한다. 먼저 내 안에 그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너는 그 영광의 지름길로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름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은 거룩하기 때문에 직접 그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지름길을 보여줄 것이다. 지름길은 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자비와 긍휼로 가득 찬 선한 하나님이다. 내 안에 이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너는 내 영광 가운데 걸을 것이다. 여러분께서 하이디 베카 자매의 간증에 대해 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고 주님은 그녀를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녀는 일부 치유 전도자들처럼 강력하고 용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사람들을 껴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닿고 내면의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받은 사람에게 흘러나와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광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영광을 원하면 하나님의 친밀한 성품을 본받으십시오. 주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하십니까?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도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니 당신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누구에게든 마음속에 오난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긍휼함 가운데 걸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추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에게만 긍휼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추악한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보여주십시오. 한 번은 스윗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이곳에 왔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경험에 대해 저와 공유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존 피는 한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선하신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영으로 어느 곳인지는 모르는 곳에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매우 번화한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야채가 가득 찬 수레를 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가난한 남자였습니다. 그와 아내, 아이들은 그의 한 끼의 빈약한 수입으로 생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모든 야채를 팔아서 그들이 가난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루 종일 야채를 하나도 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서 모든 야채를 다 팔아야 합니다. 당신이 집에 올 때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식료품을 좀 사와야 합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야채를 사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상심했습니다. 어떻게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핀 형제 옆에 서 있던 천사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보십시오. 천사는 식료품을 사도록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 가서 야채를 사야겠다는 동기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야채가 팔렸고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증명됩니다. 당신의 대답을 잊지 마십시오. 핀 형제는 너무 행복해서 거기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집에 필요한 모든 식료품을 충분히 샀습니다. 그 천사와 핀 형제는 그 남자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그 남자가 식료품 가방을 아내에게 준 후 기도실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들었습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누가 그것을 말합니까? 핀 형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었습니다. 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천사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을 도우러 간 거 알고 계십니까? 천사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분을 알든지 모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때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매달 다양한 종교 집단으로부터 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7월이나 6월에 학년이 시작되면 저는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장학금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힌두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종교적 배경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줍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최근 인도에 태풍이 닥쳤는데 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고 지붕도 모두 날아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이 마을 전체는 비기독교인이고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의 목록을 작성했고 우리 미니스트리에서 가진 자금을 모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식료품을 사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교로 개종하기 원합니까? 우리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우리를 찾으러 왔고 우리가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긍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사랑을 볼 때 누가 참된 살아있는 신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과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방인들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러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엄격한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 수하의 모든 수녀는 치료나 보살핌을 받기 위해 오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테레사 수녀의 정책이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살았던 지역인 캘커타에 살고 있는 힌두 교인들 수천 명이 그들의 성품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증명되는 그리스도를 봄으로써입니다. 삶의 간증도 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너무 많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산다면 유창한 당신의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의 설교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선하심을 나타낼 때 그들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설교가 살아있게 하십시오.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제 저와 함께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을 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암기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7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영광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당신 옆에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곳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맞습니까? 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펴십시오.
절대로 성경 없이는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좋고 오래된 전통 성경을 가져오십시오. 더 이상 디지털 성경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전과 같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당신은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35년 전에 제가 처음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을 때 이 경험을 위해 매일 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소서. 몇 년 후인 1994년 티베트 사역 여행 중에 평소와 같이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티베트 서부의 작은 천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 오고 있었다. 오늘 너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그 말씀 후 저는 문자 그대로 주님이 제 앞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향해 걸어오셔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실제 사람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제 발끝까지 그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면 안에 계신 주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터치하기 위해 손을 내밀면 주님의 손이 뻗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주 예수님의 눈을 통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 안에서 전혀 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은 좋지 않아, 저 사람은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추악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좋고 내일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항상 좋아 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큰 풍성함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지금 보십시오. 첫 번째, 무지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오늘은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얻을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내년에 여러분이 여기로 다시 오면 저는 저기에 앉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여기 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사랑의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장막이 되고 이방인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열방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소망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열쇠와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백성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입니다. 다시 이 성경 말씀을 봅시다. 백성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일, 그리고 셋째 날 3일 동안의 성결함입니다.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로 두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금식과 기도입니다. 날을 정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은 육체에서 나쁜 부도덕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도덕은 성적 부도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쁜 부도덕한 습관을 밀어내십시오. 성령에 불러 육체를 연단하십시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앉아서 그분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터치해 주소서. 저를 통해 당신의 불을 보내소서. 그것이 제 안에서 타오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는 부도덕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꺼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두고 성령께 그것을 정결케 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두 번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일, 셋째 날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적 사흘이었지만 그것을 영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영, 혼, 육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내일, 셋째 날입니다. 영, 혼, 육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혼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는 육체의 일, 곧 육과 혼의 더러운 것에 대해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혼의 부분입니다. 그들 모두가 더럽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결케 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을 봅시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읽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백성들에게 정해진 경계입니다. 둘째, 산에 올라가거나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그러한 규칙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사람들에게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왕국 생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칙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발견됩니다.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주어진 모든 규칙과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왕국 생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준수하기 원합니다. 산에 올라가거나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 숙고해 왔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 언약궤를 뜰에 두고 소 몇 마리가 끌도록 했습니다. 가는 길이 좋지 않았고 울퉁불퉁해서 수레가 기우뚱했고 소가 미끄러졌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질까 두려워서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언약궤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가 그것을 잡았는데 즉시 그를 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사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잔인하셨습니까? 언약궤가 떨어져도 괜찮습니까? 그럼 왜 좋은 어떤 일을 했다고 불쌍한 사람을 죽여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고 많은 주석을 읽었지만 아무도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지만 결코 실제적인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다른 메시지를 설교하는 순간 순식간에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과 관련은 없었지만 이 질문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으로부터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답은 우사가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결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성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하지 않은 자는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매일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더럽혀집니다. 무의식적으로 더럽혀집니다. 당신이 보는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모든 곳에서 더러워집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 뒤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것들이 재생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이 모든 멋진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기초하여 그것이 재생되거나 꿈이 당신에게 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실까 생각하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상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 무릎을 꿇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당신의 상상을 성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본 모든 것에 대해 눈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저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눈, 귀, 입.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말, 불필요한 말이 당신의 입에서 나옵니다. 성령께 입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상상을 성결케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당신은 성결한 사람이고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적인 종류의 환상이나 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 15절을 읽으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성결하게 하라. 둘째, 자기 옷을 빨라. 셋째, 남편이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합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결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우리가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모든 범죄에서 당신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대적하지 마십시오. 질병 없는 삶을 살고 싶으면 범죄를 없애십시오.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점검하십시오. 원망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입을 매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칙과 열쇠는 당신의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마다 옷을 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살지 않고 광야에 사는 티베트인들은 1년에 한 번만 옷을 세탁합니다. 왜일까요?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한데 어떻게 매일 옷을 세탁하겠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냄비와 그릇도 매일 씻지 않습니다. 1995년에 네팔의 머스탱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에 있는 중심에서 가려면 다시 5일 동안 걸어야 합니다. 산을 오르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다시 산에 오르고 해야 합니다. 이틀을 걷다가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는데 그 마을은 단 한 채의 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본체가 있고 몇 개의 게스트 하우스 같은 곳이 부속되어 있어 임대할 수 있습니다. 1995년에 하루 10루피였습니다. 큰 돈입니다. 오늘날 10루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료 2명을 만나 침대 2개를 빌렸고 밥과 렌즈콩 수프와 약간의 채소에 10루피였습니다. 우리가 그 집에 오기 전에 3명의 다른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인 아주머니와 그 딸이 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제 습관입니다. 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가끔 둘러보면서 찬장에 접시가 몇 개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접시를 세어보았는데 3개가 있었고 몇 명이 있는지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미 3명이 있었고 우리가 셋이니 모두 6명입니다. 그런데 접시가 3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6명을 위해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남인도라면 문제 없습니다. 바나나 잎을 잘라서 제공하면 됩니다. 그녀가 음식을 요리한 후 접시 3개에 밥 한 고봉을 담고 렌즈콩과 수프와 야채 한 숟갈을 넣고 옆에 피클 몇 개를 얹고 처음 3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3사람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수도꼭지도 없고 강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 어디에도 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시를 씻을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접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접시를 어떻게 씻어서 우리에게 대접할까요? 우리 인도인은 손으로 먹습니다. 그래도 매우 건강합니다.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포크나 스푼이나 칼을 사용할 때 그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용한 다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깨끗하다고 위생적이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손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손이 항상 깨끗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손으로 먹는 것이 매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가끔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 그들이 하는 것은 모든 손가락을 핥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제 조카 며느리가 요리를 잘해서 그녀가 요리할 때 제가 다 깨끗하게 닦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접시에 작은 것까지 떠서 손까지 핥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접시를 주었고 저는 그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접시를 가져가서 혀를 내밀고 접시가 반짝반짝 깨끗해질 때까지 접시 위에 남은 모든 것을 핥았습니다. 이제 저의 최악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밥을 가득 담아 그 접시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밥 한 고봉과 렌즈콩 수프와 야채 한 숟갈을 담아 그녀가 그 접시를 먼저 준 사람이 저였습니다. 저는 접시를 받아들고 먹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먹을 곳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나가면 오른쪽에 식당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날 그 음식이 깨끗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옷을 빨 수 없습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세탁 축제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에 가서 옷을 빱니다. 옷을 모두 빤 후 햇볕에 말립니다. 옷이 건조되면 야크 버터를 옷 전체에 바릅니다. 마치 향수를 몸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야크 버터로 바르고 햇볕에 말립니다. 옷에서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어쨌든 그들은 야크 버터가 옷 위에 어떤 종류의 보호막을 덮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린 후 1년 동안 그 옷을 입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있었고 주님께서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옷을 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히브리어로 세탁이라는 단어는 카박입니다. 그것은 발을 띄면서 밟으며 세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그들이 세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옷에 비누를 묻히고 내려놓고 밟습니다.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카박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을 구르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철저히 살피라는 의미입니다. 발을 구르듯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매일 아침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께 당신을 살피시도록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그분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며 당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옷과 의의 밧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영적 벌거벗음을 덮기 위해 그것을 입었습니다. 유다서 23절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로 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룩이 당신의 옷에 보일 수 있습니다. 옷이 더러워질 수 있고 육체의 일로 얼룩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지가 영적인 옷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매일 빨아야 하는 옷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깨끗하고 희게 해야 합니다. 당신의 옷을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신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날의 실증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씻는 것은 깨끗하게 되는 것의 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당신 속에 들어가서 당신을 씻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아내나 남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일 동안 성적 관계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성행위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나 결혼한 사람이 다른 파트너와의 성적 결합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합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6절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그것이 미스터리라고 말합니다. 성적 관계를 맺으면 두 영혼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결합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를 물려받습니다. 아기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닮았고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특징을 보일 것입니다. 저는 2명의 여자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은 누나이고 한 명은 여동생입니다. 저는 둘째이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누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녀가 첫째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누나를 너무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여동생에게는 왜 그렇게 많은 애정을 보여주지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중간 사람들은 항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이에서도 그게 사실인가요? 우리는 모두 같은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버지가 왜 항상 누나에게 그렇게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했습니다. 25년쯤 뒤에 고모 중 한 분인 아버지의 누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자 형제가 2명이 있는데 그분은 첫째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첫째 누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큰 고모는 정확하게 제 누나처럼 보였습니다. 피부색, 그녀의 얼굴이 누나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볼 때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누나가 생각났던 것입니다. 육체적 DNA처럼 성적 관계를 할 때 영이 서로 얽히게 됩니다. 성경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육체로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영이 합쳐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들은 가끔 말하지 않고도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보기만 하면 남편은 아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 두 사람은 더 이상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인격이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영이 타락하고 더럽혀집니다. 많은 다른 영적 DNA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가 가장 나쁜 죄인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신성하게 결혼한 배우자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전 성관계나 어떤 종류의 성관계도 결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남자는 원래 오직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와는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왔습니다. 원래 남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혼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성적 관계를 할 때 당신의 유일한 초점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있고 그 배우자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달콤한 친교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내가 너를 원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와 나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내가 너를 원한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너와 나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기도의 목적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가족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부부가 서로 성적 관계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입니다. 오늘날의 문화 때문에 단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고 하면 모든 부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성하게 배우자를 언약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게 하는 방해물을 치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초점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 산만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적 관계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멸망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하나가 됩니다. 기도 시간을 위해 성적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또한 불법적인 성적 손실을 피하고 자제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끝으로 한 성경 말씀을 읽읍시다. 다니엘 11장 32절 뒷부분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두 가지 포인트를 봅시다.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중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의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친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친밀한 지식을 갖게 되면 당신은 그 성품이 됩니다. 당신은 선하게 되고 자비로워지고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당신은 선함과 진리로 가득 차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앉아 그분에 대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입니다. 그들은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가올 날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관하여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은 쉐키나를 위한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10시 13분쯤 교회에 들어와서 저기 서서 오늘 제가 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향해 걸어오셨고 중앙에 서셨습니다. 첫째 날에 금그릇 놓인 바로 그곳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전에 내가 이 교회를 정결케 하고 씻고 쓸어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이 교회를 쓸어 깨끗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이는 잔해물이 있다는 것이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불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지만 불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나뭇잎, 쓰레기, 부러진 가지 등을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뭔가를 쓸어버릴 때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 밖으로 쓸어버리기 위해 쓸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올 것입니다. 아멘.